사도신경 이제 부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이들에게 기쁨이며 또 우리 믿는 이들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모르고 삶에서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옛날에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파스카의 삶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건너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장례 살 때 제일 독서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력화. 부활은 죽음과 절망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와 상처 등 모든 것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아주 부정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배웠고 했던 것이 죽음 앞에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죽음을 우리를 모두 앗아가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근데 부활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그 속에서도, 모든 것을 부정시키는 그 속에서도 긍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부정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절망, 모든 위기, 모든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여 주님이심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제대로 이렇게 살아난 분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을 열심히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 계셨다는 것이며 지상에서 한 일과 말씀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뭐예요? 의미가 있다.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용서의 제사를 하느님께서 인존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로서 뭐예요? 우리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승에 가시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하느님 곁에 가지 못했던 그 영혼까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이죠. 세례성사. 세례성사는 우리가 죄에서 죽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유산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성사이죠.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어떤 의미로 이 세 번째 의미와 긴밀히 연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의미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부활을 표현할 때 시제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제가 없는데 반과거라는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화된다는 그런 의미를 쓸 때 이 반과거라는 시제를 씁니다. 바로 부활을 쓸 때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로 이 세상의 죽음과 절망을 무력화시켰기에 이 세상의 절망에 너무 시달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의 고난도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살아내셨던 분이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베트남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후이안이라는 데 갔을 때 그 어떤 추기경님의 생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요즘 가경자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복자가 되기 전에 품위에 올라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열심히 그 시복 시송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기경님이십니다. 구옌반디안 추기경이라는 그런 분이 쓰신 글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그 반혁명죄로 13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불굴의 신앙을
지킨 베트남 출신 추기경님이십니다. 현재 가경제로 선포돼 머지않아 복자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최근 그의 영웅적인 성덕을 인정하여 교령에 서명하고 가경자로, 그러니까 아직 복자 품위는 오르지 않았지만 가경제로 선포하신 거란 분입니다. 반투한 추기경은 감옥에서 나무 십자가에 성경 구절을 새겨 재소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어렵게 구한 포도주 몇 방울을 손에 바치고 홀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 하늘의 신비를 잊지 않기 위해 나무와 전깃줄로 만든 십자가를 걸고 수감 생활을 하는 등 극한 생활에서 보여준 영웅적 성덕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옥살이 13년 중 9년을 독방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은 1975년 사이공 함락 후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반혁명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박보로 체포돼서 그때부터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88년 석방된 후 회의로 나갔다가 베트남에서 깊이 인물로 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그분의 성덕을 아시고 교황청 정의평안의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해서 교황청에서 이렇게 사시도록 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그를 고독한 밤에도 결코 지지 않는 위대한 희망의 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옥중 기도는 희망의 길, 또 지금 이 순간 사랑하며 희망의 기적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해주신 말씀으로 이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부활을 체험하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저녁 불빛도 창문도 없고 찜통같이 더운 저희 감방 뒤편에서 저는 가슴 북받치는 감성에 젖어 저희 사목생활을 해고하고입니다. 저희 감방에서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주교관에서 주길에서 보낸 8년간, 그러나 이제 같은 거리 같은 해안에서 저는 태평양의 파도 소리와 주구자 성당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한때 저는 금으로 된 성방과 성작으로 미사를 봉헌하였으나 이제 당신 성혈은 제 손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저는 대회와 회의를 통해 세계 각지를 여행하곤 하였으나 이제 저는 창문도 없는 좁은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한때 저는 감실에 모신 당신을 조배하곤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당신을 제 호주머니 속에 밤낮으로 지니고 다닙니다. 한때 저는 수천 명의 신자들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밤의 어둠 속에서 모기장 밑으로 성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사제들과 수도자와 평소조들에게 영순 수련을 지도하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시 제수인 사제 한 사람의 나무 틈새를 통해 저에게 이나시오 수련을 가르칩니다. 한때 저는 주구자 성당에서 성체 강복을 했습니다만 이제 저는 매일 저녁 9시에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지존하신 성체 하늘의 여왕을 부르며 주님, 이제 저는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저의 죽음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부터 받아들임을 만족해합니다. 아멘. 이라는 간결한 기도로 마감하면서 성체를 흠숭합니다. 매트 위에서 흰봇이 자라나는 이 감방에 여기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당신께서는
제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당신 말씀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게 뭐라고 속아삭이셨나요? 그건 꿈이었나요? 당신은 저에게 과거, 현재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의 고통과 번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의 계획과 저의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여 저는 어둠 속에서 저의 나약함과 완전한 멸절 속에서 당신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저는 저의 십자가를 받아들여 제 두 손으로 가슴 속에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선택을 허락하신다 해도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 속에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그 고통 속에서도 부활을 믿기에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